2020년 9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로 28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 수레에 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네 생물들에 대한 묘사를 마친 후 바퀴에 대한 묘사로 들어갑니다. 바퀴는 4개이고 모양은 황옥, 곧 토파즈 같아 보였습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구조이며 앞이나 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퀴의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하고요. 바퀴는 움직일 때 쓰는 것이지만 바퀴를 움직이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움직임에 따라 생물들도 움직이고 생물들의 움직임에 따라 바퀴도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묘사한 보좌 수레는 첨단 장비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방을 자유자재로 순간 이동하는 UFO 같기도 하고요. 수많은 눈들은 5G 시대의 무인주행 자동차를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센서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본 것이 UFO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영, 생물, 바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영이죠. 그리고 바퀴 안에도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만일 바퀴 안에 있는 영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일사불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퀴에 수많은 눈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는 곧 죄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작동하여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바퀴에 대한 묘사를 끝낸 에스겔은 보좌 수레의 위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내 생물의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음을 그리고 있고, 또 생물들이 날개를 펼치며 날아갈 때 나는 소리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나 임재하실 때 느끼게 되는 위험 가득한 소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시편 93편 4절에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계곡물이 돌들에 부딪혀 흐르는 소리를 연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한가운데서 듣는 소리를 연상하기도 하겠죠. 저의 경우는 바다에서 큰 파도가 몰려와 바위를 때리는 웅장한 소리를 연상합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가장 장엄하고 저를 완전히 압도하는 경험을 하게 한 소리였거든요. 두려우면서도 아름답고 장엄하면서도 시원스럽고 귓가를 때리면서도 가슴까지 울리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처럼 표현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심장까지 울리는 그 위험 있는 소리를 이처럼 잘 표현할 다른 단어가 있을까 합니다. 소리에 이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남보석과 같다고 합니다. 남보석은 히브리어로 사피르인데요. 짙은 푸른 빛의 강옥, 즉 사파이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입니다. 불 외에 다른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무지개와 같은 광채가 비추었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요한계시록에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기엘이 본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시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떨까 하는 물음은 부질없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물음을 차단하셨죠. 아무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놀라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극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거역할 수 없이 심장에 부딪히는 많은 물소리가 되고 활활 타올라 나를 사르는 불이 됩니다. 나에게 그 크신 권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멋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타오르는 불, 내 안에 들려지는 그 많은 물소리를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물소리로 불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